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하셔서 이제까지 그 말씀에 순종한 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남은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료를 가져가신 분들은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이 자료가 계시록이 어디 있냐면은 제가 한번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 자료를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자료를 가져가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신부단장 이걸 때리세요. 그럼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뜹니다.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뜨는데 5가지 문서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건 문서. 네, 문서로 들어가시면 맨 위에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강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치면은 7번이 선악과가 있습니다. 7번. 그 다음에 맨 밑에서 3번째가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제가 7번 선악과를 처음에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할 것이 계시록 오늘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일 8시 반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계시록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더 하고 내일은 아침 일찍이 해서 한 12시나 1시쯤에 끝내려고 제가 비행기 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좀 서두르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땅 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참고 자료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땅 치면 자 뭐가 뜨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미국 의회에서 이 예수의 피해 맹세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황이 예수의 멤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맹세를 하고 예수의 제수이트의 멤버가 됐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맹세가 피해 맹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 시간이 얼마나 나오냐? 약 16분이에요. 17분. 그럼 이거 하다 보면요 시간이 오늘 3시, 4시, 1시간, 2시간 바꿔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어디 가져가셔가지고 요 옆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땅 치면은 이 자료가 다 3000페이지서부터 그 다음에 문서 자료서부터 동영상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져가셔가지고 짐승의 진요 같은 거 꼭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인 이 계시록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1, 2, 3, 4가 이게 다 뭐냐 성경 장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장수 이거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땅 치면 1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1장. 자, 1장을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해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증언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고 계신 중인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자들 중 맨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신 분께 영광 통치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계시를 요한이 받았어요. 사실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요한이 여기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 요한이 뭐래? 우리를 뭘 삼았다 그래요? 제사장.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요한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요한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삼으신다? 왕과 제사장 삼으신다. 이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럼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게 되었는가를 알게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어디 가요? 안보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말씀과 뭐가 나와요? 증거.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증거가 나와요. 이들이 하나같이 뭐냐? 끝까지 싸워요. 믿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에게 뭐가 생긴다? 증거가 생긴다. 이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집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와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험난한 길을 데려가시는데 그 험난한 길을 끝까지 가고 났더니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을 쌓고 쌓으면서 확실한 증거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것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 뭐까지 드리고 싶다?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자기 몸에 죽음과 같은 살할 때 경수가 끊어진 걸 알면서도 그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자 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되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에 모래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다시 어떻게 살려놓는다? 다시 연기를 끌어모아서도 살려놓는다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무슨 신앙으로 완성됐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잘 아세요. 절대 신앙으로 따라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신앙으로 또 무슨 신앙으로 완성시켜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사망 권세자가 마귀를 이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에요. 마귀가 너희를 속여가지고 사망 권세 속에 너희가 살았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절대 신앙으로 따라 부활 신앙을 완성시켜서 이제는 네가 누구를 이겨라? 마귀 사탄 사망 권세자는 마귀까지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대체 요한 이런 어떤 환난 속에 있었길래 이런 계시록이 주어졌나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시대와 마지막 요한의 시대와가 똑같아지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 역사적인 배경. 바로 요한의 초대교회와 말씀을 교회가 어떻게 된다? 같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플로레스라고 하는 그 장관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17달란트의 금을 몰수를 합니다. 1달란트는 약 32kg이에요. 17달란트의 금을 몰수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뭐가 더 귀해요? 성전이 귀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유대에 있던 로마 군대들을 아주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본토에서 이제 이거 유대를 진압을 해야 돼요. 반란을. 그러자 66년에 이제 전쟁이 시작돼 케스티우스 갈루스라고 하는 로마 시민군단의 사령관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자 뒤로 후퇴해가지고 잠깐 시간을 갖고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 유대 사람들이 쫓아나가가지고 거의 몰살을 하다 시켰습니다. 그러자 로마 본토에서 67년 5월에 다시 베스파니아라는 장군을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스파니아 장군은 그 당시에 이미 리타이어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시도 알아주는 대장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급하게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누구랑 하냐? 요세푸스는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타파타성의 총지휘관으로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스파니안 장군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조그만 성 때문에 엄청나게 고전을 합니다.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약 12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 요세푸스가 우리 투항하자 그랬더니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놈이 배신하려고 하면서 요세푸스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요세푸스가 제비뽑기를 해서 두 까만 종이 흰 종이를 줘가지고 흰 종이를 잡은 사람이 까만 종인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우리 다 자결하자 이렇게 결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2명이 남았어요. 요세푸스하고 다른 한 사람. 근데 요세푸스가 이 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 베스파니아 장군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투항을 해가지고 베스파니아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제 곧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될 것입니다고 예언을 해요. 그러자 이 베스파니아는 처음에 믿질 않아요. 그런데 저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토에서 네로가 죽었어요. 그러자 갈과 오토 비텔리우스 이 세 장수가 서로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하다가 이 비텔리우스가 남았는데 베스파니안이 돌아가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 황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못 이룬 일을 자기 아들 티토스를 보내는 겁니다. 이 티토스가 베스파니아 장군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한 일을 네가 가서 이루고 나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라고 이 아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로가 죽어가지고 1년 반 동안 유대전쟁이 중단되다가 69년 7월 베스파니안 황제로 추대가 되고 70년 4월에서 8월까지 이 티투스가 와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9월 20일에 모든 정의권 유대포로가 97,3개월과 성 밖으로 끌어낸 시체가 115,800 사망한 사람이 무려 110만 명. 왜냐하면요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기간에 전 세계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티투스가 와가지고 삥 둘러싸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사건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니안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황제가 돼가지고 불행히도 3년을 못 채우고 죽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베스파니안의 아들,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로마에서도 인정해주는 대장군이고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한 티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인정해주는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스는 아버지와 형의 후광으로 황제가 됐어요. 그러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는 뭐예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드느냐? 자, 법령으로 자기를 신으로 칭하라고 지방 장관들에게 정부 공문에 첨부해 반드시 우리들의 주시며 우리들의 신이신 도미티우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 공문을 발송하노라는 서두에 이거를 기본으로 집어넣는 법을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공문을 발송하고 자기한테 보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신이신 도미티우스 황제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도미티우스 황제가 누구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신이신 도미티우스 황제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뭘 가진 자들?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그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이 아까 보니까 뭘 가졌어요? 증거를 가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다 사람들이 키타포미라는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런 법이 발령되자 이 시대에 뭐가 기록됐어요? 계시록이.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이기게 하려고 주셨어요? 지게 하려고 주셨어요? 이기게 하려고. 네. 끝까지 견뎌라.
내가 면류관 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 시대에 이기게 하시려고 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된다? 이제 곧 똑같아진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요, 이제 똑같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 곧 펼쳐집니다. 보세요. 자, 13장에 가니까, 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짐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창세전에 계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메도페르사 헬라 로마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러면 600년의 사건을 아시는 분이 2000년의 사건을 모르세요? 다 아세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짐승을 허락하세요. 왜?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를 골라내시려고.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골라내시려고. 뭘 가진 자요? 증거. 여러분들 진실로 그 증거가 있으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우리 시대에 곧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읽었어요. 또 이 짐승이 그에게 큰 일들과 신성모독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 권능이 주어졌고 그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막 하늘에 관해 모독하며 그가 모든 성도들 싸워 이기는 것이 주어졌고 모든 족속 언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뭔가 의도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주어져가지고 내 백성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가진 자들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하는지 창세로부터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다 그에게 뭐예요? 경배합니다. 프로스키네요. 엎드려 절하다, 입을 맞추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키네요. 그런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사로잡혀가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은 자는 반드시 칼에 죽은. 여기 뭐가 있다? 이게 진짜 성도래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걸 견디는 자가 하나님 성도래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왜요? 아니에요. 내 백성이 이렇게 골라내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에요. 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게 당연해요? 안 오는 게 당연해요?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오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생겨요. 그런데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짐승의 형병에 경배하지 않아 다 어떻게 해요? 자, 동해철수 황제 때와 같아져요? 틀려져요? 같아져요. 같아져요. 근데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 시대도 이런 시대를 이루는 그 시대에 늦은비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이기게 하시려고. 아멘. 성령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서 증거를 확실히 얻은 자들이 이제 짐승하고 싸워요.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주께서 친히 큰 권능으로 이제까지 뭐 해오셨어요? 통치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통치하세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통치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돌려가지고 그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마친 자들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걷고 가나안 7족속과 7년 전투를 계획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야 되는데 이 타락한 옛 성품 그대로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성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작업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루 종일 천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 제가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지금 오래 부르고 가니까 43년을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43년 따라가가지고 창세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철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의 창세전에 이걸 확실히 알고 나면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일이 없습니다. 네. 이 땅에서 이루는 거야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냉수 한 컵도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이제 곧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이.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이 주어졌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키즈를 해서 내 백성을 골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어디서 가르죠? 세상에서 갈라요? 교회 안에서 갈라요? 교회 안에서 가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양 얘기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세상 모든 짐승을 다 데리고 다녀도 여러분, 이 짐승들이 땅만 쳐다본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짐승이 하늘을 쳐다본대요. 양이요. 양은요, 높은 데를 올라가면요, 꼭 하늘을 쳐다본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진짜 놀랐습니다. 염소고 다른 모든 짐승은요, 하늘을 안 쳐다본대요. 오직 이 땅만 쳐다보고 산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양은 높은 데만 올라가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양은 누구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 백성. 예, 저도 그래서 진짜, 그 목자가 직접 얘기를 했답니다, 목자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나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진짜 놀랐어요. 신비롭죠, 여러분? 하나님 양과 염소를 가리셔요, 안 가리셔요? 가리십니다. 가리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세지말, 요한의 시대와 말세지말 이게 어떻게 된다? 환경이 같아진다. 근데 그런 시대에 이기기 위해서 필히 뭐를 가져야 된다? 증거를 가져야 된다. 네. 근데 그 증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증거가 그때 생긴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대로 했던 건 다 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 불기둥, 구름 따라가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데 책임지면서 내 모든 생각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걸 확실히 심어주는 그 놀라운 뭐예요?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증거들이 뭐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신 증거들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증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뭘 갖자? 증거를 갖자.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 이 계시록부터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자,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뭐냐? 선악과 먹고 타락할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마귀 유혹으로 무슨 신앙이 없어 타락했어요? 절대 신앙이 없어 타락했죠. 근데 이거를 회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신앙, 무슨 신앙만 올라가요? 절대 신앙인데 절대 신앙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무슨 신앙을 완성시켰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절대 신앙이 없어 타락했는데 절대 신앙이 있는 자들만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은 무슨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키는 아버지의 계획이 언제 있었다? 창세전의 계획이다.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나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가지면 어떻게 되죠? 사망 권세가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 그래서 이 선악과가 그런 확실한 의도 있는 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까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창세전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예. 두 번째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자가 있어요. 무슨 신앙을 가진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 이들은 누구를 이기니까? 이 세상 마귀, 사탄, 사망 모든 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여겨주세요. 예.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서 나를 섬기면이 뭐예요?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뭘 삼아요? 왕과 제사장.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이 맞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저주예요. 그 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복을 빌어줘요. 그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성품이 완성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푸틴처럼 자기 백성 100만 명을 갈아넣으면서도 왕을 지키겠다는 그런 성품으로 가진 자가 천국에서 왕권이 되겠어요?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이 된 자들이 왕권이 되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런 극하고 어려운 누명을 쓰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을 빌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 뭐예요? 왕과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제가요 하나님께서 교단에서 저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제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났는데 저를 누명 씌워서 쫓아냈던 그 목사도 들통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목사인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화해하자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회개하면 용서할게. 회개하면 화해할게. 회개하면 화해할게. 3번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대답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죠. 근데 조건이 뭐였죠? 회개하면.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요 3번째 전화 오고 나서 제가 회개하면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즉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예수님이 용서했죠. 근데 그 사람도 그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을 때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회개했어요? 그 사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깨달아진 게 뭔지 아세요? 아, 회개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난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풀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짜 단두대로 목을 칠 때에 그 자들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거를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유리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대 이 순교자를 채우는 강사가 되리라는 걸 창세전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제가 태몽이 목사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태몽을 꾸시고 저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야, 나는 너를 날 때 그 태몽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목사가 태어나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49장, 이사야 41장 8절 1절을 이유를 주시는데 거기에 어미 못해 있기 전에 내 종으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증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여기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저도요 이런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강사가 되리라면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가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길을 가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요. 인생은요. 인생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변합니다. 인생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복을 빌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거 품을 수 없는 걸 품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때 이게 왕과 제사장꾼이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요 1장 6절하고 5장 10절인데 5장 10절에 뭐냐 24장로가 한 고백이에요. 24장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가장 있는 24장로가 무슨 직분이요? 왕과 제사장 직분. 요한도 우리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순교자들이. 네. 그래서 24장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반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했던 숫자를 채워지는데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4절은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 왕자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살아서 목배임을 받았는데 살았대요. 그럼 뭐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제사장이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같이 여러분 보니까 24장로 요한하고 여기 목배임을 받은 자들 살아서 제사장으로 수행한다.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수준으로 계시록을 봐야 된다. 이 예수님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품었고 성경을 봐야 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나는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이 세계가 안 열립니다. 제가 실제로 이 세미나를 하러 갔더니 그 교회는요 유일하게 휴거에 대한 소망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순교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그 세계를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여기까지 가겠다는 그 소망으로 제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죽는다는 얘기를 봐라, 산다는 얘기를 봐라. 죽는다는 얘기를 한번 열심히 찾아봐라.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누리가 보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에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아버지의 계획이 보이는데 여러분 14장에서 그 숫자가 딱 찾아 15장, 15장에서 그 숫자가 딱 찾아 16장에서 뭐가 쏟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전에 그 계획에도 숫자가 딱 찾아 대륙종을 딱 쏟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의 숫자를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하나요? 강하고 이루어지자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는 그 숫자 채우는 걸로 6장 9절 11절은 그걸로 계시록을 보라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원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6월절. 이거는 뭐예요? 오순절. 이거는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근데 추수절기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같이 무슨 추수? 순교자의 추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갔던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들에 대한 추수를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뭐냐면 이제 두 대조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대조 작업. 이 두 대조 작업을 하면요. 이 두 대조 작업을 비교를 하고 나면은 계시록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하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증거를 가지자. 아까 제가 아브람 얘기를 했어요. 사라가 관례가 여자로서 관례가 끊어졌어요. 근데 사라에게 이삭이 나왔어요. 증거가 생겼어요. 증거를 주시면 뭐해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세요. 네? 확실한 이 증거를 주시고 나서 시험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짐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한 뭘 주셔야 돼요? 증거를 주시고 시험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시험을 하시는데 그 아들을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 드릴 때 죽은 자들을 능히 일으키시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어요. 무슨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 네.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삭도 부활의 신앙이나 이삭도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난다고 이삭에게 계속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근데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엄마가 사라의 엄마가 태가 죽은 것 같아. 네가 나왔어. 말씀하신 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 이삭도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난 얘기서부터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뭐예요?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단.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하시기 전에 하나님 필히 뭘 주신다? 증거를 주시고 시험하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증거를 반모섬에 있고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자 중에 처음 나시. 여기서 여러분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신실한 증거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증거도 되고 증인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순교자. 이거 여러분 말투수인데 여기서는 순교자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신실한 증인도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 와서 자기들이 간직한 증거로 인해 여기서도 뭐 12장에 있도록 어린 양이 되어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겨서 부정 과거 정해지지 않은 과거에 이긴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있었다. 하나같이 그 죽기까지 갔던 자들에게 하나같이 뭐가 있었다? 증거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빨간 글씨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파란 글씨 우리 시대 말세지마 시대 늦은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 이게 뭐냐? 짐승이 일곱 머리 없는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이기고 죽이리. 이게 미래 직선권 능동태. 그러니까 미래에 진짜 죽이려. 근데 능동태로.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뭐예요? 주 증인이 바로 증거를 가졌던 자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11장에는 두 증인, 그 사람들이 죽는 걸 얘기하는데 바로 그 내용을 하는 말세지만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7절은 뭐냐?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구약시장에 세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신다.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마지막 중요한 사상이 뭐냐? 남은 자 사상. 상수리 나무가 잘라지면 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이 구루터기가 내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찾으세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남은 내 백성을 골라내시는 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13장에 포로로 끌려가니 포로로 끌려 칼에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여기 성도에 있네요. 믿음이 있다. 이게 바로 말세지마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부터 주의 중자는 복이다. 성령이 부활의 영이 이때 보증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주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주 안에 죽은 자는 뭐가 있다? 죽인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낯을 휘둘렀어요. 익었어. 무슨 뜻이에요?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 참고 있냐면 순교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들이 왕좌에 앉은 자들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자들. 자, 친히 군 권능을 통치하셨는데 성도들과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온 세계 짐승을 따라가요. 용이 짐승에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하고 땅에 관한 자들 창세로부터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다 그에게 경배합니다. 이들은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WE하고 WCC하고 세계교회협의하고 세계복음협회에서 이미 배도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다 합법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이미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WCC나 이런 데서 이미 동성애 합법화 시켜가지고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어때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동성애 결혼 주례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미국 법원에서 하루에 1,000불 벌금을 때렸습니다. 하루에 1,000불.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다 뭐든지 상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어떻게 해요? 고등비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등비평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기획하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지금 고등비평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원받은 두 무리,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24장로가 뭘 사요? 하프. 무슨 노래? 새 노래. 그 다음에 그들이 24장로가 우리를 뭐 삼았다 그래요?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24장로가 하프와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카이노스의 새 노래,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새 노래. 네. 그런데 똑같은 거를 14장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희 그분과 함께 시온산에서 섰어요. 그런데 뭘 타요? 하프. 무슨 노래? 새 노래. 어딜 가요? 어린 양께 하시면 될까요? 여기까지 가는데. 아멘. 그래서 이들은요, 처녀들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24장로의 반년 하프와 새 노래, 이들이 14만 4천이 하프와 새 노래, 여기까지 따라간 거면 같은 레벨이에요? 다른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입니다. 네. 같은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시대 사람들, 바로 15장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게 15장. 그다음 불 섞인 유리바닥 마신데 짐승과 그 형상과 그 이름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무슨 노래? 하프를 타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하프 타는 세 무리가 누구예요? 24장로 14만 4천. 마지막 순교자의 숫자가 타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탑니다. 그래서 하프 타는 세 무리가 바로 뭐냐? 제가 봤을 때 순교자의 무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모드셋은 큰 무리가 있어요. 이게 뭐야? 7장 9절에 아모드셋의 큰 무리가 흰 예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왕자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제가 이게 어디서 보느냐면요, 이것이 환란에서 흰 예고 그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수로 그들을 눈물을 닦아준다 그래요. 근데 이게 21장 3절에서 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고 그러죠. 근데 21장 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4절에 가면 그분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자, 여기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자료를 쓰길 원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의 민족들이 있어요.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땅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반열과 민족들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보석을 만드는 날, 바로 땅의 왕족들과 같이 24장로와 같은 그런 반열에 있는 자들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 교회와 모든 것을 심판된 하나님,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 바로 이들을 얘기합니다.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룬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기까지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고 이 길을 간 자들을 저는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속해서 보시면 자, 두 노래가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새 노래가 나오고 14마서짜리 새 노래, 모세 노래, 어린 양의.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이들을 전부 다 순교자의 숫자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면 헬라 원어로 디아데마가 있어요. 이건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이 성경,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번역했어요.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관.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불, 여기 보면 붉은 용이 7개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왕관, 디아데마이기 때문에 왕관이라고 번역했어요.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관도 쓰시고 스테파노도 쓰세요. 예. 유일하게 디아데마도 쓰시고 스테파노를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는 믿음이나 운동에 승리한 자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테파노스는 전부 다 면류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읽어 나가시면서 그거 갖다 봤을 때 면류관 하면 뭐냐? 믿음에 승리한 자들. 그래서 여기 24장에는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면류관을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예.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사람의 아들 같은 분, 뭔 면류관? 금면류관. 예수님 여기서 또 무슨 못 썼어요? 왕관. 예수님은 유일하게 디아데마도 쓰고 스테파노스도 쓰신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칼이 나옵니다. 롬파이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 그거는 롬파이아인데 저는 이거를 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마카이가 이 칼은 칼로 번역을 했어요. 전부 다. 칼. 예. 그래서 두 칼이, 두 검이 원어상의 미닝이 틀려요. 롬파이아는 예수님 위해서는 말씀의 검이고, 여기 마카이는 뭐냐? 실제로 전투할 때 죽이는 칼을, 그래서 저는 칼로 번역을 했고,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것은 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어디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너희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게 뭐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은어로 쓴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교회는 다 어디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사가 뒤를 따라 저 큰 도시 바벨론, 로마에 있는 로만 캐토릭 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여인, 이거 중요합니다. 두 여인을 보시면요, 핍박받는 여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발 12별에 면류관을 쓴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보세요.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면 이것이 신약의 성도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핍박받는 여인을 이걸 교회로 보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로 보는. 그 다음에 주홍색 짐승에 타는, 이게 로마 캐토릭 처치. 한 여자가 신성보도가 이름을 가득 찬 7머리 10뿔 가진 주홍색 짐승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주빛과 붉은 빛을 얻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얻고 손에 뭘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땅 치워 보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손에 뭘 들었어요? 금잔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네 그 동전을 만들어서 항상 뭘 들고 있어요? 금잔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음녀인 걸 증명해야 하네요. 자기네가 스스로 증명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주빛과 붉은 빛을 옷을 입었다 그러죠?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슨 옷 입었어요? 붉은 빛. 자주빛과 붉은 빛. 진주와 보석으로 꾸몄어요? 안 꾸몄어요? 꾸몄어요. 자, 그럼 이걸 다른 집단으로 해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되리라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붉은 빛과 자주빛. 네. 그 다음에 이게 저와 여러분 시대에 열불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열불이 올라오죠? 네. 이게 10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밑에 10지역이 어떻게 나눠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북미주 정치 지도자입니다. 미국이 지도국가가 되고, 중남미 농업 질서를 담당하고 칠레가 담당하고, 서태평양 일본 교육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국이 담당하고, 대양주 환경 질서 호주, 서유럽 금융 질서 영불 독일, 동유럽 노동 질서 폴란드, 중동 에너지 질서 아랍 UAE, 중앙아프리카 사회 질서 남아공, 아시아 히말라야 남부 북부 통신 질서 인도,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북쪽 산업 질서 카자흐스탄. 이게 열불이에요.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이미 전 세계는 이렇게 10지역으로 지금 나누어진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열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열불이 누구냐?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딱 됐을 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 13장에 10불. 예, 이게 10불이고 이게 여기 안 나오네. 10불 다른 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7머리죠. 7머리. 7머리 찾아야 돼요. 자, 이게 7머리입니다. 아이고, 다시 찾아야 되겠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줏빛과 붉은빛, 예. 금잔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열불이 나옵니다. 7머리가 나옵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예. 여기 이제 이게 7머리 10불이 나오는데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7언덕의 도시. 예. 7언덕인데 여기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여자는 뭐라 그랬죠? 로마 캐톨릭 처치 음료. 그런데 이 바티칸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이 바티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7언덕의 도시하면 어디예요? 로마이면서 그 당시에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7머리가 누구냐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7머리입니다. 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서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에요. 여러분, 여자를 어디라고 그랬죠?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7왕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 5은 하나, 둘, 셋, 넷, 5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 종신제인데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살아서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8제지만 7제를 대신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란시스코인데 이 사람 이름이 세상 이름이 뭐냐? 조지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수를 세워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 조지 마리오인데 조지 마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666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7산이요. 잘 보세요. 7머리에 대한 해석이에요. 7머리.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을 얘기하고 또 뭐예요? 7왕이 있다. 그런데 5은 망이고 하나는 있고 하나 오직 안에 앉는데 그가 오늘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8제지만 7 중에 속한 자다. 이게 뭐냐면 8제지만 이 사람이 대신 나갔기 때문에 대신 들어와서 8제지만 7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본 10불,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10지역,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이거 배도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저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은 그날이 이제 바로 이 사람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제수이트에 이 사람은 제수이트면서 그 피해 행사를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일을 제수이트들과 함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미리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3장에 가서 여기 보시면 짐승의 집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 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계를 향한 첫 번째 짐승의 집념. 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하든 않든 준비됐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는 전면적으로 무제한의 방법을 통한 3자 간의 세계적 정권 다툼에 휩싸여 있다. 이 정권은 누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한 정권에 통합시키냐는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이 숨겨져 있지만 요한 바오로 교황이 선택한 정책과 매일매일 분투하고 있는 그의 싸움 목표는 바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 경쟁은 지구 70억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누가 확보하며 휘두를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다. 또한 이 경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의 경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과 국민의 생활 방식, 가족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단위, 종교와 종교 문화, 그리고 모든 이제까지 누구나 자동적으로 받던 시민권과 같은 제도들이 크게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세계를 향한 첫 번째 짐승의 집념이라는 이 전 예수의 신부였던 말라카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피의 열쇠라는 책에서 출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수이트였어요. 제수이트. 그러니까 제수이트의 모든 속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음모를 밝혀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다 읽어보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합니다. 98년 5월 28일 요한 바로 2세는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서서시를 발표했어요. 이 서서시는 로마 캐톨릭 교회 법전에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땅 치면은 로마 천주교회는 인간 세상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유일한 단 하나의 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을 누구만이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 누가 세우겠다? 천주교회가 세우겠다. 음료죠, 그러니까 음료. 네, 그래서 교황은 자신의 전 인류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문제인데, 만약 당신이 천주교 신앙에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엄청난 종교적 핍박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 교황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밑에 2009년 7월 17일자 타임지 발표 내용이에요. 자,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선. 교황은 자유를 로마 교회의 가치관들로 세워진 법들을 세계가 순종한 한도 내에서 자유로 재정해야 한다. 자기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의 영향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견해를 강요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국민들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맞춰서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이 일이 계시록 13장의 7머리 10불진수가 색당과도 2불진수가 연합해서 이제 경배하지 않는 자 다 어떻게 돼요? 죽이는 때가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이미 이 사람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다 두들기세요. 다 두들기면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준비가 끝난 걸 확인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은 뭘 가지셔야 돼요? 이제?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각 개인이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가족끼리 원수가 됩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주고 상권을 매매할 수 있는 걸 주는데, 짐승이 표가 없는 자들에게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자, 그럼 증거를 가진 아버지와 증거가 없는 아들 간에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중년된 내어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 곧 일어나요, 이제. 예. 여러분이 모르는 간에 부지런히 이 사람들이 이미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자료를 2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666이 뭐냐? 자, 보여드립니다. 여기 지금 떴어요, 밑에. 예, 이겁니다. 자, 여기 있네. 예.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저가 모든 자, 곧 잔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로운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뭐예요? 그 이름의 수입니다. 성이 아닙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지어야 돼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냐 그 짐승의 수를 봐라. 그 수는 한 사람 어맨, 여기 보세요. 어맨. 그 수는 얼마? 666이다. 자, 그러면 현 교황의 이름이 조지 마리오 베고글리오. 요건 성이에요. 여기 이름이에요. 조지 마리오를 바꾸니까 얼마? 마리오를 바꾸니까 336. 얼마요? 하나님 인류 역사의 시작과 그것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과 제 자료를 전부 일치시켜서 증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보여드리고 자료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증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증거를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마지막 때 이 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셔서 짐승이 일어나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도들과서 이기는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민족 족속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마음으로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가 곧 다가올 때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틀림없이 생명보다 귀한 증거를 주셔서 마지막 때 짐승을 이기고 부활의 신하고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